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감기 들지 않도록 건강관리 또 잘 하시고 주님 안에 평안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천국을 보는 가운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는 아니구나. 죽어서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구나. 천국은 오는 것이구나. 오는 것이구나.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는 거구나. 천국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천국을 지금 현재 사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 천국에 대하여서 개념을 정리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이제 말씀은 13장 33절의 말씀은 천국은 누룩과 같다. 누룩과 같다 이랬습니다.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효소잖아요.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빵이 자연적으로 부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빵이 부풀려지기도 하지만 빵이 밀가루가 부드러워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면 유교병이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은 무교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것을 지킬 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빵을 먹죠. 그게 무교병이잖아요. 누룩이 들어가면 사람이 먹기에 좋고 맛이 있고 부드럽고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무교병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천국은 왜 무교병이라고 거기에 이 유교병이라고 했느냐, 누룩이라고 했느냐 그 말이죠. 이 천국은 겨자씨 같다. 그 말은 한 알의 씨가 내 안에 떨어지면 그 씨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된다. 계속해서 자란다는 겁니다. 특징은 뭐냐 하면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천국은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고 기쁨이 자라고 계속해서 자라는 생명이다. 내 안에 그것이 자라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누룩은 뭐냐 하면 누룩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밀가루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누룩이 이제 빵이 부풀려지게 되고 가만히 두어도 자연적으로 거기에 발효가 되고 부드러워지고 부풀려지고 먹기에 좋은 빵의 재료가 되어지는 것처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변화되려고 하면 바로 누룩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이 바뀌어지기 위하여서는 그 누룩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누룩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뭘 노력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안 해도 내 안에 누룩만 들어오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룩이 뭐냐? 그러면 누룩이 뭐냐? 누룩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인 것이고,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것이죠.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고 사람이 변화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말씀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참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바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제 속 사람은 절대로 바뀌어지질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속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우리의 인간은 가면 갈수록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굳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 가면 갈수록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꽃을 가위로 싹둑 잘라서 꽃꽂이를 해놓은 것과도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꽃꽂이 해가지고 물병에 꽂아놨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인간은 가면 갈수록 죽어가고 굳어져가고 말라져 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멸망이죠. 멸망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목회에 이제 한 3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10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낸다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바뀌죠. 쉽게 얘기하면 늙어가죠. 그 사람은 날마다, 미안한 표현이지만 죽어가죠. 그런데 이제 이 속 사람은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자라난다. 날로 변한다. 날로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과거에는 이제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오시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천국을 살게 되어질 때 제가 이것이 이제 경험이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은 이제 흰머리도 많고 달리기도 예전만큼 못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꾸만 힘도 빠져가는 이런 그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이 속 사람은 그 어린이 찬양의 그 찬양 있잖아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자꾸만 자라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흘러나오고, 내 안에 기쁨이 어제 기쁨보다도 오늘 기쁨이 하나 더 플러스 돼가지고 더 커져지게 되고, 강물 같은
은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거죠. 계속해서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속사람은 날마다 바뀌는 거죠. 속사람은 날마다 변화되는 거죠. 뭐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는 더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죠. 나는 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하루하루 다르게 계속 새로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내 안에서 그렇게 날로 새로워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날로 새로워져 가는 새 사람이 바로 내가 천국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사람은 다른 것으로는 안 바뀌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 바뀐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내 자식도 내가 못 바꾸는데 내가 누구를 바꾸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아니,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신도 내가 못 바꾸는데 내가 누구를 바꾼단 말입니까?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바뀌느냐 그 말이죠. 사람은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가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 초대교회에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평양 깡패였잖아요. 평양의 깡패였는데 김익두 목사님 계셨어요. 제 주위에도 이 주먹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옆에 좀 많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평양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은 정말 그 친구들의 가랭이 밑으로 기어가면서도 예수를 전하는 그런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신 예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강력하던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변화되게 되어진 거죠.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먹는 순간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막 내 안에서 말씀이 꿈틀거리고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한다는. 이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뭐 불 충만, 불로 은사 충만, 능력 충만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막 운동력이 있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흙은 자기 혼자 가만히 있으면 수천을 년을 흘려도 흙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되어버리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흙에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자기 혼자만 가만히 있어서는 평생 아무것도 나오지 아니하는 황막한 광야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땅은 생명을 내어놓는, 엄청난 열매를 내어놓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응이. 예. 우리 이제 봄 되면 다 농사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전부 다 땅을 파고 씨를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씨는요, 이 땅은요, 씨가 떨어지는 순간에 거기에서 반응이 확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씨가 썩어지고 움이 터져 나오고 싹이 나오고 거기에 나무가 되고 열매가 나오고 이렇게 하도록 막 여기 엄청난 반응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씨가 떨어지니까 땅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람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막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땅에 씨가 떨어지면 막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 속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막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싹이 나오고 거기에 나무가 커져가고 열매가 나오고 막 이게 엄청난 변화가 막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룩입니다. 예, 그게 누룩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 속에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서 부글부글 거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막 이 부풀려지게 되고, 부풀려지고 난 다음에 또 이게 빵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그 부드러워지고 난 다음에 또 맛이 있게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되어지고 최상의 맛이 있는 빵으로 바뀌어지듯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내 안에 은혜가 부풀려지게 되고 생명이 부풀려지게 되고 부드러워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게 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막 계속해서 생겨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는 꼭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말씀이 없는 자리에서 다녔다고 하면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반응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땅이 씨가 안 떨어지면 땅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떨어지면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다네요. 어디에 해외 여행을 가더라도 주일날 되면 마지막에 축복 기도 받으러, 축도 받으러는 다 들어간대요. 축복 기도 받으러. 그 시간만큼은 축도할 적에 가가지고 축도 받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배는 참석을 안 해도. 물론 안 가는 것보다 낫지만 더 좋으려고 하면 축도 받는 시간보다도 말씀 듣는 시간에 가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에. 그게 핵심이죠. 핵심이죠. 말씀 듣는 시간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 안에 생명이 태동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생명의 강이 흘러갈 수 있는 그것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시간에 뭐 지루하다, 뭐 재미없다, 뭐 이렇게 이러면 절대로 생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하나의 이제 특징이 있다 그러면 저는 앞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든지 뭐 이 여전사님이 전하든지 누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든지 하면 저는 절대로
제 기준입니다. 이제 제가 그래 여러분 그래 하락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 덩어리를 의자에 대질 않습니다. 엉덩이를 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집중하려고,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그렇게 하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만큼 말씀의 시간을 말씀이 떨어지는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선지자들이 앞에서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다 화답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묵도합시다, 뭐 대표기도 합시다, 찬양대 합시다, 뭐 헌금합시다, 뭐 합시다 순서가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뭐겠습니까? 말씀 받는 시간이겠죠. 근데 이 말씀 받는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때는 말씀밖에 없었어요. 예배가. 지금 뭐 예배 모범이라 해가지고 뭐 대표기도 합시다, 찬송합시다, 뭐 합시다, 축도합시다 이 정해놨잖아요. 이게 사람이 정해놨거든요. 그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축도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앉으면 바닷가에서 말씀 전하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나면 바로 말씀 전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에게 만나면 바로 말씀 전하셨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끝이에요. 말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자꾸만 이 말씀 시간이 뭐 길다, 말씀 시간이 뭐 이렇게 자꾸만 다른 거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줄여라 뭐 이러면 이게 참 안타까운 거겠죠. 왜냐하면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새롭고 가면 갈수록 바뀌어지게 되고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죠. 열매 있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일은 예수가 하시는데 열매는 나에게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잖아요. 가지인데 그 예수님에게 내가 접붙여져 있으면 일은 예수님이 다 하셔. 근데 열매는 나에게서 다 나오는 거야. 무슨 영광이 이런 영광이 다 있나요? 무슨 영광이 이런 영광이 다 있나요? 이게 복음이죠. 일은 예수님이 다 하시고 좋은 건 내가 다 하는 거죠. 고생은 부모들이 다 하고 영광은 자녀들이 다 취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거죠. 예수님도 그런 거죠. 예수님 그 일은 예수님이 다 하고 열매는 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축복을 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 같은 존재인데 사람이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열매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광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게 천국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좋은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불이었습니다. 입에서 불이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서 불이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판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올 때도 제사로 나오지 마라.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정신으로는 하지 마라. 마당만 밟고 간다. 안 오는 게 낫다. 그렇게 해가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갔다가 나오고 난 이후에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말씀이 그 속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자리를 완전히 떠나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전에는 니 때문에 그렇다. 니 때문에 그렇다. 니 때문에. 근데 내 때문에 그렇다. 내가 잘못했다. 다 내가 다 잘못한 것이다. 이런 선지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주먹 하나 믿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 말은 뭐예요? 주먹 하나로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사람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때려서 죽여버리는 사람이었죠.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떨어지는 순간에 이 모세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된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줬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줬잖아요. 이거라도 짚고 가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래서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바뀌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대로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변화가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고 은혜가 흘러나오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사는 생명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가서 내 안에 말씀이 계속해서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떨어져서 이 누룩과도 같이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내 안에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역사는 일어나게 되지. 반응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함께 사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천국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예수 안에서 천국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맡은 일들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